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며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여호와가 치셨으나 돌보실 것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룻기 1장에서의 주연은 바로 나오미죠. 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우리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많은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 만물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탄의 역사로 찾아온 고난일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잘 아시잖아요. 예. 욥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이 닥쳐왔습니까? 한순간에 참 경건한 자녀였고 경건한 자녀들을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순간에 경제적인 손실, 자녀들의 또 이제 죽음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는 아내의 떠나감, 그리고 본인의 육체의 질고 이런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큰 고난과 고통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는 그 순간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잠시 우리가 멈추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 여기 아직 간섭하시고 계시구만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음을 받아들였어요.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맞은 것도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리고 과부가 된 불쌍한 두 며느리까지 모두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과 사람보다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따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주관자가 되셔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말이죠.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것이 우연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불운이 왜 그 가정의 연속에서 일어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자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임져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치실 때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종종. 이 사랑의 매라도 맞으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전이에서 그 같은 고통을 허락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림받는 징표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도 무서운 것은 없지 않겠어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신앙을 간증을 듣는데요. 그분이 그러십니다. 아마 그 어떤 오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그걸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분에게 뭐 그런 행동도 안 했는데 물건이 하나 없었는데 이분이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내가 1억을 돌르면은 1억을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10억을 가져가니까 나는 그런 손해본 짓 안 합니다. 10억을 내가 손을 대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니까 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하지를 못하고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말 하지 못하고 얼마나 모멸감을 당하겠어요.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모든 분들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지 뭐. 시간이 지나서 아마 쓰레기통에서 그 물건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한 뭉치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와서 사과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라면은 사과해야 된다 저는 봐요. 목사님도 사과해야 되고 전사님도 사과해야 되고 당사자도 사과해야 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 상황이 당신에게 그런 오해를 불리기에 참 죄송합니다 라고 빌어야 돼요. 근데 그게 비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상처가 커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억울함을 그때 그분들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했으면 말 한마디 끝났는데 당신 상처 받았으니 하소연을 가서 주님밖에 없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가서 마음껏 우십시오. 예배당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고 우십시오. 우리 교회
번호가 5760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그러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럼 주께서 일해 주실 겁니다. 그 말 듣고 그분이 와서 문 열고 와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껏. 그러고는 저한테 전화 온 것이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픔들, 그런 고통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버림금은 받아도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대하는 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한밤중에 작은 뒤척임에도 엄마는 벌떡 나서 그 아기를 살피지 않아요. 엄마는 아기의 어떤 행동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아마 그분이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저에게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말 안 했으면은 그 아픔 상처를 지금까지 끌고 있으면서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본인 말이에요. 다행히 탈출구가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상담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기도하는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뭐 있겠어요? 하소연한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20-30분 쭉 하고 하니 하나님이 다 일해주시고 됐다. 그럼 됐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어떤 때는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잠시 스쳐간 생각에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지극해요. 뭐 이렇게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보시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가 징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초달이거든요. 매를 때리는 것이거든요.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시면서도 보살피신다는 것인데 때로는 이것이 무섭기도 하고 귀찮아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을 놓치는 게 더 큰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가요. 하나님이 날 치셨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서운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토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며 따져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어차피 하나님께 감정을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은 교회의 발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거래할 게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다고 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자,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편에서도 무슨 일이 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위험하단 말이죠.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울부짖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믿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울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원망이든 불평이든 울든 따지든 간에 하나님께 내 감정을 숨김없이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에요.
속상하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떠나버리면은 말 되겠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날 치셨다라고 한 것은요, 한편으로는 지금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채서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서 너희들의 살 길을 도모하라, 그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과 결혼해가지고 죽은 그 형제의 대를 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가 그 남편의 유산을 이어받아요. 이런 관습이 왜 생겼을까? 그 당시에 과부가 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자들을 구제하고 친족으로부터라도 상속자를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풍습이 이 나오미의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자, 우리 11절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해되시죠? 예. 나오미의 설명이 이처럼 길어진 이유가 이 며느리들이 말이죠, 시어머니를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자기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소망할 것이 없으니까 각자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쐐기를 박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날 치셨다라고 쐐기를 박아버려요. 근데 그 다음 장은 얼마나 애틋합니까?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어르반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그랬어요. 예.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아마도 나오미가 말하면서 감정이 북받쳤던 모양 같습니다. 이 세 여인이 한데 엉켜가지고 소리 높여서 울고 있어요. 나오미는 모든 문이 닫힌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룻을 통한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죠. 자, 우리는 문이 닫히면은 어때요, 여러분? 문이 닫히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요, 닫힌 문이 다시 열리기도 해요. 문이 있으면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 하나가 닫혔어도 여러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닫힌 문만 바라보고 통곡할 일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열어젖힌 문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설사 문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문을 만드셔서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예? 문이 있다, 없다, 닫혔다, 열렸다 이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이 따로 없어요. 길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1장 6절을 보세요. 자, 루키 1장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예. 그렇죠? 13절 펴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지금 이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말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에게 양식 주셨다. 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나오미의 지금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며느리들이 선택이 남아있어요. 나오미 간구와 권면을 듣고 그들은 통곡하면서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며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버쫓았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자, 14절 보면은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오르바는 떠날 것을 결심했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붙쫓았다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이 단어에 어떻게 이 내용의 의미가 두 가지 사물이 강하게 접착되는 상태.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붙들고 늘어지고 밀착해 있고 따라 바싹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입 맞추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룻은 나오미에게 더 바싹 붙는. 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룻은 오르바가 떠나는 것을 보고도 더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성경은 룻의 이 같은 모습은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앵글이 지금 룻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룻은 어째서 이토록 매달리는 겁니까?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지금 무언가가 있지 않겠어요? 이 룻의 선택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룻을 압도하는 강력한 이끌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역전이라는 게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있지만은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룻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아직 말했건만 나오미를 따라 나섰겠다는 이 룻의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모하고 미련해 보여요. 시어머니에게 입맞춰 떠나는 오르바가 그 뒤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길을 걷는 듯 했지만 지금부터 그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를 일으키는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가꾸셔야 돼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고백하셔야 돼요. 다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스러 버려진 것 같고 그 속에서 빛을 본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이죠. 거기에 머무르는 줄로 아는 겁니다. 자, 룻은 이 암담한 현실로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며 함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의 얘기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기가 막힌 역전의 비밀로 숨겨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메가폰을 딱 집어 들고 하나님의 얘기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그것도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얘기가 하나님의 지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땅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양식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아주 비상하게 하시는 은혜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혹 이런 일들이 있다 손치하도 우리가 나오미의 이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 하나님이 감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